샬롬. 1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흔히들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술주자 주님을 모셨는데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삼아 예수님 주자를 삼아서 주인으로 삼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먹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변화라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338장을 불렀지만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간사하고 또 사냥자라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했느냐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사람을 바꿔놓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구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간사하지만 교만했지만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짜 승리자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1절에서부터 3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갑옷으로 입고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그것을 갑옷으로 입고 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주님도 이미 의인으로서 우리와 같이 육체의 옷을 입고 고난받지 않았느냐. 너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 고난받은 것을 너희 갑옷으로 삼고 살면은 너희에게 있어서 이제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가 그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 때는 죄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갑옷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살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는 멀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남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 이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과 방탕을 위해서 살아갔던 시대는 지나간 세대로 족하고 더 이상 남은 세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핑계댈 게 많아요. 베드로도 이제 몇 년 안 있으면요, 네로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오가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살면서 고향도 떠나야 됐고요, 삶의 터전도 떠나야 됐고요, 피하며 유리하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핑계대지 아니하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옛날처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던 시대는 다 보내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세상 탓하고 피하지 말고 핑계거리 삼지 말고 우리는 남은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갑옷으로 삼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욕을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진데 세상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게 하는 내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남은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와 함께 살아가는 영원께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살면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 우리가 읽어드린 대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극한 방탕으로 막 살다가 이제는 방탕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아니 전에는 그렇게 방탕하고 마음대로 살던 저 사람이 갑자기 미쳤나 하면서 우리를 오히려 비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비방을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는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비방하고 또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도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이 일에 동참해서 영혼을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육체로는 우리가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으로 나아가서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자체가 그 자체가 복음인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거나 오히려 그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도 세상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사십시다. 그걸 간증하며 사십시다. 그걸 갖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사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사오니 오늘 하루 간증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7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잘 한번 우리가 유익 있게 봉독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 만물이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죄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 9절에 보면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또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하고 사랑하고 죄를 덮는 그 원리가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봉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고 생색내는 걸 좋아하죠. 야, 나 기도하고 있어. 예? 너 사람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 나는 대접 잘해.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 주셨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우리가 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의도적이고 의식적인지 모르지만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게 하셨어요. 예배 자리에 와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한번 앞세워 보세요. 싸울 일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고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부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며 한번 살아보십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만큼 세상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에 있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과 끊어버릴 것은 진짜 피 흘리기까지 강하게 대적하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갑옷을 입고 모든 싸움에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때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간증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 죄는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간증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